시간 주님께 나가 고백합니다. 들으시는 분, 내 맘 아시는 분, 그 사랑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나를 이끄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나 두려움 없네. 주님 함께 하시니 담대히 걸어가리. 그 사랑의 팔로 나를 안으시고 다시 일으키시네. 오 나의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날 다스리소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 이 시간 주님께 나가 고백합니다. 들으시는 분, 내 맘 아시는 분, 그 사랑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나를 이끄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나 두려움 없네. 주님 함께 하시니 담대히 걸어가리. 그 사랑의 팔로 나를 안으시고 다시 일으키시네. 오 나의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날 십자가의 사랑 나를 이끄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나 두려움 없네. 주님 함께 하시니 담대히 걸어가리. 그 사랑의 팔로 나를 안으시고 다시 일으키시네. 오 나의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날 다스리소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가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네,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핸드폰 집어넣고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양 바로 주세요. 믿음 그것은 기대하는 것 내가 꿈꾸는 것보다 더 멋지게 그 꿈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기대하는 것 믿음 그것은 기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 최고로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 믿음 그것은 기대하는 것 내가 꿈꾸는 것보다 더 멋지게 그 꿈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기대하는 것 믿음 그것은 기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 최고로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 네, 우리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바로 찬양 주세요. 알아요 주 안에 있는 참 자유 내가 있을 곳 참 포도나무 예수 끊어요 주 믿음 방해하는 것 내가 거할 곳 참 포도나무 예수 예수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그러면 우리 이제 자리에 앉아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길 기다리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지금 눈앞에 어둠 속에 그저 두지 않으실 거래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너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대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지금 눈앞에 어둠 속에 그저 두지 않으실 거래.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너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항상 너를 사랑할 거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지은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오늘 예배 시간에 목사님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이코, 목사님이 등장이 좀 늦었죠? 네. 목사님의 기기가 아니어서 약간 버벅대다가 뒤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지난번에도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자, 이제 학교 급식이 마음에 이제 좀 입에 맞아요? 이제 적응을 잘한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뭐 매운 거, 내 타입이 아닌 거,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이제 학교에서도 잘 적응하시고요. 그리고 또 학교 생활 가운데 또 어려운 일이 있거든 뭐 선생님께도 말씀드리면 좋지만, 자, 우리에겐 누가 계시죠? 누가 계시죠? 예,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여러분들 기도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랬죠? 자, 그래서 만약에 학교 생활하는데 목사님 좀 어려운 일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고민도요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와서 우리 예배하면서도 기도하고 선생님께도 기도를 부탁하고 또 목사님에게도 아니면 우리 전도사님이 있죠? 우리 기도를 부탁해서 그런 어려운 일들을 잘 겪어내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초등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날씨가 조금 이상해요. 그죠? 비가 올 듯 알 듯.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이 와주어서 너무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우리 선생님하고 한 주 동안 잘 계셨어요? 잘 있었니? 하고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3초 시작.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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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야, 보지만 말고 눈 마주치고 인사를 해줘요. 그래서 알았어 이렇게 대충 하지 말고. 자, 잘했죠? 네. 우리 여기 초등부는요, 진짜 여기서도 우리가 정말 친한 친구가 되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좀 듣는 얘기가 있는데 교회에 잘 못 오는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냐면, 교회에 오면은 친한 친구가 없다고 해서 못 오는 친구가 많이 있대요. 자, 우리 초등부는요, 잠깐 우리가 일주일에 그래도 한 번 보고 1시간 정도 만나지만 우리 서로는 정말 많이 친해지는 우리 친구들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보는 게 아니라 1년을 이렇게 또 같이 만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이좋게 사랑하면서
우리 만나는 초등부 친구들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인데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특별히 여러분들 집에서 말씀 읽고 있죠? 어디 읽죠? 우리 지금 마태복음을 읽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인데 이따가 부장님도 말씀해 주시겠는데 우리 오른쪽 벽에 자 눈이 어지러울 것 같은 막 뭐가 붙어 있어요. 그죠. 이게 뭘까요? 로블록스가 아니에요. 자, 그런 거하고 비슷하게 말씀 읽기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올라가기 계단표가 밤마다 셀마다 이렇게 여러분들 거를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주에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집에서만 읽고 끝내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같이 체크하면서 쌓아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저기 마지막까지 올라가서 28장까지 딱 올라간 친구들은요, 자 마지막 주에 우리 부장님이 준비하시는 아주 큰,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어. 네, 또 아주 좋은,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겠어. 자, 선물을 준비할 겁니다. 자,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같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쌓아 올라가면 좋을 것 같아요. 중간에 떨어지면 안 돼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나중에, 자 오늘은요 마태복음 14장. 어제 읽었어요. 마태복음 14장. 자, 마태복음은 마 14장입니다. 자, 22절이에요. 22절부터 우리 한 절씩 같이 말씀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찾으셨나요? 찾았으면은 아멘. 자, 아멘. 네, 1학년도 찾았어. 1학년도. 야, 6학년 찾았어? 아, 1학년도 찾았다니까 지금. 찾았죠? 유준이 찾았어? 그 앱으로 찾아, 빨리 앱으로. 성경 앱으로. 자, 마태복음 14장. 저런. 이따가 설치해 줄게. 자, 마태복음 14장 22절입니다. 자, 그럼 한번 갈게요. 출발할게요.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이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다 같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마지막 절 한 번만 더 읽을 건데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설교를 들어주면 좋겠어요.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제목은요 읽어볼게요. 시작. 왕의 귀환. 귀환이라는 말은 돌아왔다, 드디어 오셨다라는 뜻이에요. 왕이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자, 목사님이 정말 좋아하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못 봤을 거야. 어려가지고 그 깐난쟁이라 아마 뽀로로 볼 때쯤에 이 영화가 나왔을 거예요.
보셨습니까? 이 영화 본 사람 한 명, 두 명, 네 명, 네 명, 다섯 명. 그렇죠. 이 정도밖에 못 봤을 거예요. 근데 이 영화는 크게 세 편으로 나온 긴 영화예요. 왕의 귀환이라는 것이 아니라 반지의 제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골룸은 알죠? 골룸 들어봤죠? 네, 골룸이 나오는 영화인데 제목은 반지의 제왕입니다. 반지의 제왕. 모든 판타지 영화의 시초라고 보면은 되는 아주 재미있는 영화예요. 자, 근데 이 영화에 아주 재미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왕들이 많이 나와요. 왕들이 많이 나와요. 어떤 왕이 있냐면은 사루만이라는 마법사가 다스리는 땅이 있어요. 그리고 또 왕처럼 능력이 있어서 땅을 다스리는데 이 사루만이라는 왕이 다스리는 곳은요, 원래는 풀과 나무가 많은 숲이었는데 이 왕이 나쁜 왕이 되어서 이 땅을 다스리니까 나무가 다 잘려지고 불에 태워지는 황폐한 나라가 됩니다. 어떤 왕이 또 있냐면요, 세오덴이라는 왕이 있는데 아주 넓은 평원에 말을 타는 기마 부족이에요. 너무나도 용맹한 왕이었고 훌륭한 왕이었는데 나쁜 악한 왕들에게 저주를 받아서 뭐예요? 얼굴은 늙어지고 마음이 악해지는 왕이 되어 버렸어요. 그 결과 이 왕이 다스리는 땅은 어떻게 됐냐면 그렇게 많던 말들은 다 사라지고, 그리고 옆에서 충성스럽게 돕던 장군들과 신하들은 다 쫓겨났어요. 꺼져라, 나가라, 저리 가라, 이렇게 쫓아내니까 땅이 어떻게 됐을까요? 지키는 사람이 없는 나라가 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영화에 가장 악한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누구냐면은 사우론이라는 아주 멋있는 갑옷을 입고 있죠. 근데 악마의 왕이에요. 이 사우론이 다스리는 땅은요, 새카매요. 풀이 없어요. 나무도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리고 이 왕은 자기 땅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땅도 다 정복하면서 무너뜨리면서 자기가 통치하려고 하는 어둠의 왕으로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공통점은 뭘까요? 어떤 왕이 그 땅을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백성들이 즐겁고 행복한지 아니면은 잘 사는지가 다 구분이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영화의 마지막 즈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 모든 왕들을 물리치고 평화와 그리고 또 기쁨을 줄 수 있는, 행복을 줄 수 있는 누가 등장할까요? 간다르프? 누가 등장할까요? 지금 뭐 얘기하냐? 왕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등장을 해요. 가장 선하고 정의로운 왕이 등장합니다. 그 왕이 누구냐? 그 왕이 누구냐? 목사님 맨날 외워도 까먹어요. 아라곤이라는 왕이, 아라곤이라는 왕이 등장을 해서 정의의 검으로 이 모든 악한 왕들을 쳐부수고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왕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그 모든 땅이 어떻게 됐을까요? 눈물과 슬픔과 황폐하고 죽음과 이런 일들만 있다가 이 왕이 등장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악과 싸우고 그리고 이 악을 다 없애고 평화의 나라를 만드는 왕으로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서 영화가 끝이 나죠. 여러분들, 이런 영화적인 모습들은요, 영화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우리들의 집에서 일어나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집을 어떻게 보면 왕처럼 다스리는 분이 있어요. 누구죠? 누구죠? 엄마야? 아빠는 아니야? 엄마가 더 세구나. 엄마가 여왕님들이 계시군요. 그래, 우리 집은 여왕이 다스려요 하는 분. 우리 집은 여왕님이 다스려요. 그렇지. 내려봐요. 우리 집은 그래도 왕이 다스려요. 별로 없네. 자, 맞아요. 어쨌든 여러분의 집에도요, 왕이 있어요.
다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다스리는 분의 마음이나 상태에 따라서 집안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달라져요. 여기 그림을 보면, 사진을 보면 이게 실제 상황이랍니다. 자, 저기 있는 왕이 삐졌어. 근데 옆에 있는 백성의 딸이라는 백성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핸드폰 보면서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지금 분위기가 어때요? 싸요. 아무래도 지금 사우론이 다스리고 있나 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집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어떠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적으로나 뭐예요? 어떡하지? 하고 걱정도 되고, 그리고 또 두렵기도 하고, 혼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작은 나라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분위기에서 살고 싶어요? 이런 분위기의 집에서 있고 싶어요? 아닐 거예요. 어떤 분위기가 있을까요? 그 집을 기쁨으로 다스리는 상태가 되면은요, 그 안에서는 기쁨과 행복이 있을 거예요.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왕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집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집이 되고 싶어요? 어떤 집이 되고 싶어요? 평화롭고 아름다운 왕이 다스려 주시는 집이 되고 싶을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읽은 말씀 속에서 한 왕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이 장면이 뭐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오병이어라는 떡을 가지고 몇 명을 먹였던 사건이 있었죠? 5,000명. 근데 이 5,000명은 여러분들이 잘 읽었지만 이제 성경 퀴즈에도 나올 거예요. 자, 남자만 몇 명? 5,000명. 옛날에는요, 여자나 아이는 수를 세지 않았어요. 여기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 우리 남자들만 손 들어봐. 자, 여기 모인 사람은 총 몇 명일까요? 딱 보니까는 한 15명? 그래, 여긴 다 15명밖에 없는 거야. 예, 여자들은 안 셌어. 이제 그런 거는 뭐야 이러지 말고 옛날에는 그랬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5,000명이 먹었다는 거는 그 외에 숫자에 포함 안 됐던 여자들이나 아이들은 몇 명이 됐을까? 몇 명이 됐을까? 2배. 2배 이상. 10,000명이 넘은 숫자가 떡 5개와 뭐예요?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긴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주에 몇 명 온 줄 알아요? 우리 여기 초등부가? 너희들만 70명. 그리고 선생님들 몇 명일까? 선생님들도 한 27분 되거든요. 거의 100명. 우리 여기가 지금 거의 100명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5,000명이면은 얼마나 될까? 100명이면은 몇을 곱해야 될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다 배불리 먹었던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었는지 그 모인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냐면은, 와,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려주는 왕이 되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거예요. 왜냐하면은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 왕이 누구였는지 알아요? 자, 따라해보세요. 헤롯, 그리고 로마의 시저. 이 왕들은요, 헤롯 왕은요, 이스라엘의 왕인데도 욕심이 많고 자기의 왕에 도전하는 사람은 다 죽였어요. 심지어 아들도 죽였어요. 그 정도로 자기가 왕이 되려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 왕 밑에서 백성들이 행복했을까? 그런데 또 그 위에 또 어떤 왕이 있었을까요? 로마라는 큰 제국이 나라들을 식민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군대를 보내서 세금을 뺏어간 거예요. 야, 지우야, 빨리 돈 내놔. 세금 내야지. 네, 1,000원. 1학년은 1,000원, 6학년은 6,000원 다 준비해 하고 다 걷어간 거예요. 그럼 뭐 알아서 살아야지. 자, 이렇게 다스리는 로마의 황제가, 여러분들 그 황제 밑에서 살고 싶어요? 아닐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주면, 왕이 되어주면 우리가 배고프지 않겠다, 빼앗기지 않겠다 하고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자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도망치셨어요. 안 되겠다 하고 숨으셨어요. 제자들에게는 얘들아 배를 타고 강 건너에 가 있어라. 나는 지금 여기 피해 있어서 기도할 시간을 갖겠다 하고 싹 숨으셨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알겠습니다 하고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건너가는데 솔직히 30분도 안 걸리는 거리거든요. 그냥 이렇게 저어가면 6명, 12명이 저으면 얼마나 빨리 갈까요? 와 하면은. 근데 30분도 안 걸리는 거리를 어떻게 됐냐면 밤이 새도록 젖게 된 거예요. 밤이라는 것은 뭐냐면 6시간 동안 노를 저은 거예요. 그런데 제자리였어요. 왜 그랬냐? 풍랑과 파도 때문이었어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라면 여러분들 놀이공원에 가면 큰 배 있죠. 큰 배. 뭐가 있죠? 바이킹 6시간 탈 수 있어? 배멀미해서 죽겠지. 지금 풍랑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야 6시간 동안. 그리고 어떻게 해요? 빠져나가려고 노를 12명이 잡고 몇 시간 동안 저은 거예요? 6시간 저은 거예요. 팔다리 힘이 다 빠지고 이제 죽었구나 하고 있는 그때에 다 이제 죽었다 하고 막 있는데 놀라운 장면이 나타납니다. 저기 멀리서 어떤 형체가 오는 거예요. 어떤 형체가, 사람 같은 형체가 오는 거예요. 이 풍랑과 파도 위에 뭔가가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뭐라고 소리쳐야 될까요? 뭐라고 소리쳐야 될까요? 뭐예요? 여기 보면 우리 성경에는 뭐예요? 귀신이다, 유령이다 하고 소리를 친 거예요. 그리고 유령이다 소리를 치면서 우리가 소리 오래 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우리 나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유령이다 하다가 어떻게 될까요? 하고 기절을 하겠죠. 근데 기절하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합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 유령이 아니구나. 누구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자, 한번 우리 예수님의 등장 모습을 볼까요? 유령이에요? 자,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여기 있다. 안심하라. 하고 어디를 지금 걸어오시는 거예요? 지금 풍랑이 치는 바다 위를 걷고 계신 거예요. 물 위를 걷고 계신 거예요. 이게 지금 믿어질 일이에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는. 이거 어떻게 말이 안 되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걷고 계신 거예요. 이때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베드로가 나도 그 물 위를 걷고 싶어요 예수님. 그랬더니 와라 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풍랑과 바다 위에 자기 몸을 이렇게 어떻게 했을까요? 원래는 어떻게 돼야 돼요? 쑥 이렇게 해야 되죠.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물 위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는 물 위를 떠서 걸을 수 있었는데 다시 파도를 보고 바람을 보니까 무서워서 예수님을 못 보고 이렇게 보다가 물 위로 쏙 들어가는 그런 일까지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손을 잡고 물 위를 끌고 가서 배 위에 올려놓으시고 예수님도 배 위에 올라가신 후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람아, 파도야, 쉿, 잠잠하라. 이 한마디에 그 무서웠던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어요. 그리고 배를 저어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풍랑 속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까요? 왜 일부러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 제자들을 보내놓고 왜 그때 찾아오셨을까요? 아까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은 어떤 왕이었다고요? 뺏는 왕, 죽이는 왕, 무섭게 하는 왕.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왕이시다? 어떤 왕이시다? 우리를 사랑과 평안으로 다스려 주시는 왕이시다 라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왕이 되시는 거는 그 똑같은 왕이나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지금 어떤 왕인 거를 또 보여주셨을까요? 예수님은 그거 이상으로 어떤 왕이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풍랑과 파도 위를 걸어오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냥 일반적인 왕이 아니라 왕 중에 왕,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람도 파도도 잠잠해질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자연 모든 현상을 다스리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냥 왕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냥 떡과 물고기를 주셔서 배불려 주시는 왕이 아니라 그 위에 자연을 다스리시고 만지시는, 명령하실 때 자연도 순종하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33절에 목사님이랑 읽었던 말씀이 뭐였죠? 그제서야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33절 좀 띄워주세요. 33절 좀 띄워주세요. 자,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아들이십니다, 모든 만물의 왕이십니다 하고 엎드려 절했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만 왕이라는 걸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자, 아까 그림 마지막 그림에서 또 하나를 보여줄게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건 넘어갈게요. 예수님은 또 어떤 왕인 줄 아세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왕이세요. 이 장면은 뭔지 아세요? 귀신 들렸던 사람이었어요. 귀신 들렸던 사람. 얼마나 귀신 들려서 얼마나 힘이 셌던지 쇠사슬로 묶어놔도 그걸 끊어버릴 정도였어요. 마을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감당이 안 되니까 바깥으로 쫓아냈어요. 이 사람은요 집에서 살지 못했어요. 어디서 살았는지 알아요? 집이 무덤이었어요. 무덤. 귀신한테 사로잡혀가지고 귀신한테 통치를 받으면서 아주 절망스럽게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가족하고도 살지 못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시는지 알아요? 왕인 걸 보여주셨어요. 왕인 걸.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왕이었으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이 무서워 이렇게 했을까요?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셔요.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귀신에게 명령해서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누구에게 있을까요? 예수님께 있었던 거예요. 그 귀신이 그 사람의 몸속에서 나갔는데 어디로 나갔냐면 그 옆에서 키우던 돼지떼에게 들어갔어요. 돼지떼에게. 그 돼지떼가 몇 마리였는지 알아요? 얼마였지? 전사님 몇 마리였죠? 성경에 몇 마리였죠? 맞아요. 3,000마리. 그 귀신 안에 3,000마리의 귀신이 몸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다스리고 있었던 거예요. 쫓아냈더니 돼지떼가 미쳐서 바닷속으로 뛰어들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요 엎드립니다. 예수님께 엎드려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요 보이지 않는 귀신까지도 다스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귀신 있어요 없어요? 악한 영 있어요 없어요? 사탄 마귀 있어요 없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없다고 생각하죠? 있어요. 하나님은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도 다스리시는 왕이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귀신만 다스리실까요? 예수님이 다니시는 곳마다 누가 찾아왔을까요? 병든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가장 심한 병이 뭐였을까요? 문둥병 들어봤어요? 문둥병? 한센병 들어봤어요? 속에서 신경부터 근육이 썩어서 뭐예요? 살이 썩어서 떨어지는 병이에요.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요.
코와 귀가 떨어져 나가요. 그런데 아프지 않아요. 점점 뭐예요? 살과 뼈가 무너져서 죽는 병이 한센병, 문둥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깨끗함을 받으라 라는 그 명령과 함께 질병도 쫓겨나가는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 마지막으로 여러분, 가장 무서운 왕이 누굴까요? 보이지 않는 왕 중에 가장 무서운 왕이 누굴까요? 사탕? 이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무서워하는 거예요. 뭘까요? 죽음이에요. 죽음은요,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떠한 강한 사람도 죽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죽음도 하나의 권세며 왕이에요. 죽음 앞에 두려워해요. 못 먹으면 어떡하지? 다치면 어떡하지? 병들면 어떡하지? 빼앗기면 어떡하지? 그 모든 마지막 결과가 뭐예요? 죽을까봐. 죽음은 무서운 왕이에요. 죽음 앞에 뭐예요? 난 괜찮아라고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모두에게 죽음이 찾아와요. 나이가 적든 나이가 많든 건강하든, 어떤 사람은 차 사고로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갑자기 병들어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코로나 팬데믹처럼 감염돼서 그날 그냥 죽기도 하고. 죽음은요, 무서운 왕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죽음조차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가장 사랑했던 성도 나사로의 죽음이에요. 나사로 앞에 갔어요. 나사로가 지금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죽었는데 얼마나 지났어요? 3일 지났어요. 더운 나라에서 3일 지나면 몸이 어떻게 될까요? 아직도 뽀송뽀송할까요? 아니요, 썩어요. 냄새가 나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두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왕으로서 명령하신 거예요.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와라. 그랬더니 죽음을 깨뜨리고 어떻게 해요? 그 명령에 순종한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놀랐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저 우리를 위해서 빵 나눠주시려고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또 주시려고 오신 분이야. 자, 그런데 뭘 주시려고 오셨을까? 어떤 왕으로 오셨을까?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왜 오셨냐? 왕으로 오셨는데 뭘 주시려고 오셨냐? 빵 주러 오신 거예요? 아니에요. 뭘 주시려고요? 그냥 풍랑과 파도에 잠잠하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또 뭘까요? 귀신을 그냥 쫓아내신 거예요? 재미삼아? 아니에요. 뭘까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뭘 또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진 생명은 얼마나 쓸 수 있을까요? 한 번밖에 못 써요. 그렇죠? 우리의 가진 생명은 한 번이에요. 두 번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뭘까요? 예수님이 가진 생명은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밑에 거 시작. 여기서 더 풍성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써도 사라지지 않는, 뭘까요? 따라해보세요. 영원한 생명. 죽지만 죽지 아니할 생명.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천국에서 우리도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주시려고 하는 생명, 사라지지 않는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받고 싶은 선물들이 다 있어요. 그 선물 받으면 여러분 좋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받아야 될 정말 완전한 선물이 뭐여야 될까요? 예수님, 닌텐도 주세요. 이거 기도해야 될 때야?
예수님 요 축구공 새 거 2개 주세요. 이거 기도해야 될 때야? 그냥 떡이랑 물고기 그거 기도해야 될 때야? 아니에요.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생명 주시려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께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나에게도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그렇게 믿겠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참 멋있죠? 멋있죠? 자, 예수님은요 그냥 우리에게 소원 들어주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왕이세요.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분이에요. 죽음에서부터, 그리고 질병으로부터, 그리고 우리의 어려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왕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도 왕을 모시면 이와 같은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면 하나만 예를 들게요. 삭개오. 여러분 삭개오 알아요? 삭개오 직업이 뭐였죠? 삭개오 직업이 뭔지 알아요? 세리가 뭐 하는 사람일까요? 방금처럼 세금 걷는 사람이에요. 근데 정직하게 세금 걷는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욕심쟁이에요. 욕심쟁이. 원래는 1,000원만 내도 되는데 너 10,000원 하고 막 걷어가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자기의 주님이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일까요? 돈이 왕인 거예요. 돈이. 그래서 친구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겠다고 하신 거예요. 내가 네 집에 들어갈게. 여러분 이게 되게 놀라운 말입니다. 여러분들 옛날에는요 아무 집에나 안 들어갔어요. 정말 친하고 믿고 신뢰하는 사람의 친구의 집으로 들어가지 아무나 집에 안 들어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겠대요. 삭개오는요 그동안 예수님 같은 친구가 없었어요. 너무 놀라서 초대를 했어요. 초대해서 예수님 들어오세요. 잔치를 베풀었어요. 예수님 드세요. 예수님을 모시니까 예수님이 너무 멋있어요. 예수님 나의 왕이 되어주세요. 나의 치료자가 되어주세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 따를게요 하고 마음이 바뀌는 순간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자기가 걷었던 돈 있죠. 욕심으로 걷었던 거 다 나눠줄게요. 다 나눠줄게요. 만약에 내가 더 뜯어간 거 있으면 내가 그 사람한테 7배 갚을게요. 지우에게 아까 목사님이 저기 얼마 달라고 그랬지? 1,000원. 야 7,000원 줄게. 7,000원. 다 나눠주는 사람으로 진짜 7,000원 준다는 거 아니야? 좋아하지 마. 다 나눠주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마음의 왕이 예수님으로 바뀌니까 그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 삭개오가 뭘 받았을까요? 영생을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왕이에요? 나예요? 게임이에요? 돈이에요? 인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따라서 선하고 아름다운 초등부 친구들이 다 되세요. 어쩌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을 예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예수님 내 마음에 오세요. 그리고 나를 다스려 주세요. 그런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시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헌금 드리지 못한 친구들 준비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헌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려고 와주시고 또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 또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예수님, 또 하나님 귀신을 쫓아내시는 왕이신 예수님, 그리고 죽음도 이기시는 우리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 친구들이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모셔서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을 다 받아 누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올려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요 나를 다스리시며 우리에게 진정한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오신 주님이신 것을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셔서 주님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충성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크고 놀라운 백성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왕이신 나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기를 원하는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그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하시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말씀도 잘 들었고요. 마태복음도 잘 읽었고요. 다 읽은 거 맞죠? 근데 오늘 초등부 와가지고 뭐 좀 달라진 거 없어요? 어디에 뭐가 좀 달라진 게 보이죠? 저 여태 우리 게임이야? 저 게임하는 걸까? 게임하는 거 같지? 저게 우리 이제 말씀 읽으면 저기다 붙일 건데요. 지금 잠깐 선생님들한테 공지할 게 있는데요. 저쪽 우측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오른쪽 맨 끝이 1학년 1반이에요. 1학년 1반부터 쭉 시작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1학년 1반, 2반, 3반, 그 다음에 2학년 1반, 2반, 3학년 1반, 2반, 가운데는 6학년. 왜냐? 좀 높죠? 저기가 6학년. 그리고 여기서 4학년 1반, 2반, 3반, 5학년 1반, 2반. 들으셨죠? 기억하시죠? 그렇게 들어갈 거고요. 선생님들이 해줘야 될 것은 애들 이름을 밑에 적는 란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냥 적는 게 아니고 이렇게 포스트잇이 있으면 이 견출지가 있으면 이 견출지에 이름을 쓰셔서 그 밑에다 붙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보면은 우리가 하루에 스티커가 몇 개씩 들어갈까요? 그러면 일주일이면 몇 개 붙여야 돼요? 7개 붙여야 돼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읽지를 않았어. 나는 안 읽었는데 옆에 친구들이 하나 붙이고 2개 붙이고 3개 붙이고 4개 붙여가지고 저도 읽었어요. 저 읽었단 말이에요. 저 집에서 읽었어요. 하고 막 붙이는 거야. 그러면 내가 거짓말을 하는 걸까? 거짓말하는 게 아닐까? 그래, 거짓말하는 거야. 내가 만약에 못 읽었으면 그거는 띄고 붙이는 거야. 1월 1일, 3월 1, 2, 3, 4 이렇게 순서대로 쭉 붙일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못 읽은 장수가 있으면 집에 가서 다시 읽어오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붙이면 돼요. 알겠죠? 선생님 얘기 잘 들었죠? 2부 활동에는 그렇게 시작할 거예요. 1학년 1반 들었죠? 1학년 1반 들었죠? 예, 맞아요. 광고 보여주세요. 넷째 주는 호랩산 기도회로 드려집니다. 이때 친구들이 요즘에 많이 오는 것 같아요. 8시까지 앞에서 찬양하고 싶은 친구들은 같이 와서 찬양해 주시면 돼요. 종려주일 예배라고 써 있어. 선생님이 저번 주에 문제 냈는데 종려주일이 뭘까요? 알까요? 우리 서율이 뭘까요? 뭘 맞히는 거?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개 들어가야 되는데 세례를 맞히는 거? 좀 부족한데. 종려주일이 뭘까? 부활절은 뭐야 그러면? 부활절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야. 근데 그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종려주일이라고 예수님이 입성을 해. 예루살렘에. 그때 우리가 호산나 호산나 외치잖아. 그거를 기념하는 날이야. 그래서 종려주일로 부활절을 의미하는 전주에 종려주일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3월 29일은 생일 파티가 있어요. 생일인 친구가 많으면 케이크 커지고 생일인 친구들이 적으면 케이크가 주먹만해지겠죠. 그리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와우, 새벽기도가 있네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베델 성전에서 드려집니다.
그리고 따로 성금요일에 호랩산 기도회는 저녁 9시에 3층에서 드려진대요. 그러니까 금요 예배가 몇 개 있어요. 지금 부활절 연합예배가 뭘까요? 연합예배는 여기서 드릴까요? 위에서 드릴까요? 우리만 여기서 드릴까요? 그럴까요? 지우 와서 드릴 거예요? 지우 드릴 거죠? 그래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여기서. 이제 그것도 다 한번 친구들이 광고가 뭐가 있는지 한번 쭉 보시고요. 지금 2부 활동이 조금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지금 나와주세요. 선생님들 나와서 여기 반 애들 스티커 가져가시고요. 이름 붙이실 거 가져가시고요. 하시면 될 것 같아요.